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학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이신 주 여호와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세세 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루시소서.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9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보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에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날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한 주 한 주 바쁘게 일상을 보내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 위로받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에 마스크로 답답함을 견디기 힘들지만 서로를 위해 위로와 격려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순간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풍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화면 좀 켜주세요. 화면 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심장은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0.2초 일을 합니다. 꽉 한번 짜고 0.8초를 쉽니다. 그래서 0.8초 지난 다음에 또 0.2초 동안 꽉 짜서 일을 하고, 심장이 계속 뛰는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 뛰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왠가 하면은 이 심장에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피를 다 보내야 되는데, 사람의 혈관은요 이렇게 쭉 꺼내가지고 이어놓으면 지구를 3바퀴 돌 정도로 혈관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 끝까지 피를 보내려면요 보통 힘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을 꽉 짜는 거예요. 보통 힘으로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을 쓰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힘을 써요. 쉬어가면서 힘을 써야지. 쉬지 않고 힘쓰면요 심장은 금방 지쳐서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심장이 몇 분만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요 우리는 몇 분 후에는 전부 다 변사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쉬어가면서 일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갈공명,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적인 지략가였어요. 최고의 지략가였어요. 그 사람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이 지구상에 없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천하 통일의 꿈을 꾸게 되죠. 쉬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갔어요. 왜요? 쉬질 않고 일을 하니까 제풀에 지쳐서 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을 통일하고 천하 통일을 하고, 그냥 당태종 이세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태조가 아니라 태조의 아들인 그 이세민이 우리나라의 고구려에도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실패하고 병을 얻어서 죽긴 했지만은, 하여튼 그 사람은 중국 최고 현군으로 꼽힙니다. 그 사람은요 전쟁을 해도 사실은 쉬엄쉬엄했어. 쉴 때를 아는 거예요. 나갈 때를 알고 들어올 때를 알고 완급을 조절해가면서 쉬엄쉬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중국 천하를 통일한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데, 그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뭐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대지지지 소지 유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지지지, 대지 큰 지에는 지지 알지자 멈출 지자 멈추는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소지 작은 지혜는 유미, 오직 도모하기만 하는, 오직 유자 도모할 행할 모자. 그러니까 오직 그냥 하려고만 그런다 이거예요. 큰 지혜는 쉴 줄을 알고 작은 지혜는 그냥 일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인간이 알 수 없게끔 이게 돌아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인간은 느낄 수 없게끔 천천히 돌아간다. 근데 돌아가고 나서 보면은 하나도 갈리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맷돌질을 할 때요, 급하다가 휙 돌리면 제대로 갈리질 않아. 천천히 돌려야지 제대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천히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근데 인간의 때는 하나님하고 달라. 인간은 조급해가지고요,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느긋하게 천천히 하시는데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요 그냥 조급해서 서두르다가 항상 그냥 파장이야 파장. 그냥 몸이 달아서 말이죠.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몸달지 마시고 조급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저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의인은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작고하신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이 페커라는 분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의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조급해서 서두르는데요, 하나님은 완벽한 때를 하나님은 고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인간들은요 기다리지를 못해. 기다리지를 못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기다릴 줄 몰라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에는요, 먼저 이걸 알아라. 그때가 오긴 오는데, 근데 그때가 되면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를, 그러면서 막 살면서, 쟤들 막 살면서, 야, 무슨 예수가 재림하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봐라, 이 세상이 뭐 멀쩡한데 무슨 뭐 재림이고 뭐고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산다는 거예요. 막 산다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 행한다는, 그냥 막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늦더라도 속히 오는 거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긴 뭘 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긴 뭘 이루어져?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뭐 되는 게 없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약속은 무슨 약속이야? 이러지 마시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딴짓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는 조급해서 막 달려가려고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쉬어가라. 그래서 안식일도 주시고 쉬어. 안식년도 주시고 쉬어. 땅도 놀게 만들어. 희년도 주시고 쉬라니까. 일도 하는 것도 쉬고 땅도 쉬고 다 쉬게 만들어. 우리는요 조급해가지고, 아유 진짜 쉴 데 없이 왜 이런 법을 만드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귀찮아 죽겠네 진짜. 빨리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안식년에 1년 동안 땅을 놀려, 희년 때도 땅을 놀려, 다 돌려주면서 놀려. 우리는 하나라도 더 소출을 내고 싶어서 조급한 우리는 몸이 닳지만은 그거 아세요? 농사 계속하면요 땅이 산성화돼요. 생산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땅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물을 계속해서 갉아먹으려고 하는 병충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질 않아. 그런 그 병충해들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살충 효과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워워워 쉬어가라 그러시는 건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요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쉬어갈 줄 알아야 된다. 여유를 가져야 된다. 우리 도원이도 쉬어갈 줄 알고 여유를 갖고 살고 너무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바빠서 그냥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교회 좀 오라면 바빠서요. 뭐 그딴 소리를 다 해. 바빠서요. 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무슨 소리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쉬셨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시범을 보이셨어. 쉬는 시범을 보이셨어. 우리도 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는데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6날 동안 다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토부 좋았다는 건 너무너무 좋으셨어.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우리도 6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쉬셨대. 창세기 안식하셨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뭐니까 여섯 날 동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니 토부 좋았다 이거예요. 돌아보시는 거야. 돌아보시는. 쉬는 거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게 아니라 지나간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이야. 앞으로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서 무조건 재밌게만 놀자.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바둑으로 치자면 복귀하는 시간이 필요해. 바둑 두고 나서 복귀하잖아요. 다시 어떻게 뒀나,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걸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쉬었음이니라. 이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He rested and refreshed, was refreshed. 그분께서는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슈바트 하시고 인니파슈 하셨다. 슈바트 하시고 인니파슈 하셨다. 영어 성경 그것이 그분 rested, rest 쉬고 그리고 was refreshed, refresh 새로워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새로워져야 돼.
지난주하고 다음 주가 달라져야 돼. 이게 안식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다음 주는 지난주하고 달라야 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진보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어져 가지고 오히려 후퇴하는 사람도 있어. 후퇴하는 사람도. 그건 쉬어도 안식이 아닌 거예요. 복이 아닌 거예요. 안식은 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뭘 하셨다고요?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아우 힘든데 힘들지만 이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게 하셨다. 안식은 복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요, 그냥 쭉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자라면요 꺾여요. 그런데 중간에 저렇게 마디가 있어요. 저 마디 덕분에 계속해서 10m, 20m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마디가 뭐냐? 쭉 자랐다가 쉬는 거야. 마디를 형성할 때는 자라지 않고요, 쉬는 거야. 자라내라고 용을 썼어.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쉬면서 마디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마디를 만들면 또 한 칸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디를 만들면서 쉴 때는요, 그게 단순히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기초공사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날마다 나와서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기초공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냥 쭉 올라가. 마디 없이 자란 나무처럼 뚝 꺾기를 날이 쭉쭉 자라면은 그래 빨리는 자라는데 뚝 꺾일 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뚝 꺾이는 거예요. 우리는 마디를 맺으면서 자라나는 대나무다. 잊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쉴 줄 알아야 되는데 잘 못해.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평생 자라면서 그냥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놀지 마 이놈의 자식아.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소리만 막 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해. 놀지 말라 소리도. 야, 마음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렇게. 놀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해. 놀면 그래서 우리가요, 엄마 아버지한테서 맨날 놀지 말라 소리만 들어가지고 놀면은 큰 죄가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을 이렇게 노는 거는. 저도 말이죠,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저도 아주 그냥 몸살을 하겠어요.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쉴 줄도 알아야 돼. 쉴 줄도 알아야 돼. 쉬는 게 복이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오? 우리한테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너희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겠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그냥 뛰라고 그러시지 않고 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쉬는 게, 마디를 맺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육학도 이 휴식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이 휴식을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요,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푸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한테도 야, 좀 멈춰가자. 잠시 쉬어가자.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한테도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보고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야, 먼저 가서 쉬자. 멈추고 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시중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란서의 철학자인 피에로 쌍소라는 스님이 지은 책인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느리게 사는 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 책은.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느린 거를 정죄를 해. 느린 거 아주 죄로 알아. 그냥 빨리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얘기를, 현대문의 가장 큰 비극은 안식의 상실이다. 쉴 줄 모른다. 그래서 현대 문화의 구원은 안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 쉬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것이 미학이다. 느린 것이 아름답다. 느린 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천천히 가. 진급하는 것도요, 너무 조급하지 마라. 내 동기는 진급하고 쭉쭉 진급하는데 나는 과장이야. 아직도 과장이야. 나는 아직도 대리고 아직도 과장이야.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아요. 그렇게 쭉쭉쭉쭉 올라간 동기는요, 빨리 이사되고 빨리 명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통 들고 맨날 남 출근하는데, 자기 동기 만년 과장은 오늘도 출근하는데 출근길에 만난 거야. 먼저 진급했던 빨리 진급했던 그 동기는 물통 들고 맨날 물이나 길러 가는 거야. 너 오늘도 물 먹냐? 그러고 물어보는 거야. 나는 출근하러 일하러 가는데 너는 물 먹냐? 그러는 거야. 누가 물 먹은 거예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다가 막바지에서 예수님께서, 야, 우리 변화산에 가자, 등산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야, 우리 등산 가자. 바쁘게만 그냥 뛰지 말고 우리 등산 가자. 그래서 올라갔어. 그랬더니 거기서요, 예수님과 거기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래서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여기 너무 신나는 거야. 여기서 만년 여기서 쉽시다. 그리고 초막셋을 제가 질 테니까 그냥 만년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네. 그런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꼬마 가자. 쉬기만 하면 되나? 거기서 쉴 때 누굴 봤어요? 엘리야를 봤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선망하는 선지자야. 그리고 또 모세를 봤어.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신급이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쉬지 않고 일하다가 번아웃이 된 거예요. 갈멜산상에서 대결도 하고 쉬지 않고 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청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죽기를 간청했대.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번아웃이 되니까.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재워주시고, 무릎에 천사가 말이죠, 무릎 비게 만들고 재워주고 만져줬대. 토닥토닥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아마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그랬나 보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사지 해주고 안마해주고 천사가. 거기서 충분히 쉰 거야. 쉬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야. 이제 죽고 싶었던 사람이 정신이 들어가지고 신의 산으로 말씀을 받으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하고 지치면요, 딴 생각이 들어. 엉뚱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려면 쉴 줄을 알아야 돼. 그냥 돈 버는 데만 그냥 그러면 정신이 미쳐버려. 미쳐버리는 거야. 돈에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인생 버리는 거예요. 좀 쉴 줄 알아야지. 쓸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모세는 또 뭐예요? 모세도 그 사람들 조급해 폭주하는 기관차야. 그러니까 그 사람도 죽이는 거야. 그냥 폭주하는 기관차에 너무 조급해서 사람까지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억지로 쉬게 만드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건 사람 죽인 거니. 그때 당시 모세가 사람 죽인 거, 그때 당시 정치 상황으로서는 그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묻혀 사는데 미치겠는 거야. 왜? 인생이 정지됐거든.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없어. 죽겠어. 그냥 죽겠어.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죽어가는 거야. 남들은 지금 다 질주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멈춰 있어. 미치겠는 거지. 그런데 그 40년 정지 기간 동안에 그의 그 격했던 조급했던 기질이 다 죽어버렸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유한 기질이 가장 중요해. 지도자는요 온유한 게 제일 중요해요. 지도자는 참는 거, 화 안 내고 그냥 가는 거, 품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따라올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야 되잖아. 60만을 200만을 끌고 가는데 별 사람 다 있잖아요. 노인네들도 있고 병자도 있고. 올 때까지 다 기다리려면 성격이 느긋해야지. 성격이 급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성질 다 죽어가지고 늑해져가지고 그냥 노인네도 병자도 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아무나 해요 그거를. 돈이 할 수 있겠어? 근데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 느긋한 게 몸에 배었거든. 오너라 가너라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조급합니까? 조급하니까 모세한테 와서 맨날 그냥 들끓어 그냥 개 난리들을 치는 거야. 막 가짜가 개 난리 치는 거야. 좀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될 걸 가지고요. 기다리면 아니 거기서 자기네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어요? 발이 부르터서 무슨 신발이 닳아서 발이 부르터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그런 게 없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건데 그냥 조급해서 들끓어 그냥. 모세한테 평생 모세가 시달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 때문에 불평 불만, 조급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평생을 시달렸어. 우리는 너무 급해요.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 말이죠. 그냥 우리는 뭐가 새 나가는 것 같아. 그냥 불안감이 장렬하는 거야. 뭐가 막 새 나가는 것 같아.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돈은 새 나가는지 모르지만은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대기만성이다 그래서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참 조급하다. 그런데 한국 사람 조급한 게요. 이어령 씨 말에 따르면은 한국 사람 조급한 게 라면이 나오고 나서도 그랬대. 라면. 밥을 지어 먹으려면 천천히 먹는데 라면은 5분이면 끓잖아요. 맞나? 5분이면 되나? 그냥 확 그냥 그런 확 먹고 그냥 국물까지 확 식사 시간 10분이면 끝나는 거야. 확 하고 그리고 또 일하러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인스턴트 문화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빨리 그것만 생각하고
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들 급해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은혜다 이거예요. 폭주하는 인류를 멈추신 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브레이크를 보내셔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요 스스로 그냥 가장 폭주하며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스스로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이미 잃어버렸어.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를 보내셔서 억지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년도 희년도 땅이 회복되라고, 코로나도 지구가 회복되라고. 보세요. 우리가요 코로나 오기 전에 재작년까지 말이죠, 하늘이 파란 하늘을 별로 보는 날이 없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 친구가요 제 친구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해마다 오거든요. 야, 우리 어렸을 때는 파란 하늘 맨날 봤는데 이제는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맨날 뿌였어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심지어는 맨날 뿌예. 우리는 이런 데서 사니까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는 느끼는 거야. 맨날 뿌연 거야. 야, 이거 뭐 미세먼지냐 이게 뭐냐.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도 파란 하늘이야. 할렐루야. 왜?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버리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맑은 하늘도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마음대로. 나는 제일 고소한 게 뭐냐면 내가 뭐 밤거리 별로 다녀본 사람도 아니지만 밤거리 가면 그냥 개걸스럽게 사람들 밤이요 소돔과 고모라야. 이 나라는 밤에 나가면 소돔과 고모라야. 그냥 술에 쩔고 음란 문화 그냥 여름 되면 여자들이 왜 그렇게 벗으려고 애를 쓰는지 말도 못해. 그냥 목부린견이야 목부린견. 쳐다보면 쳐다본다고 난리고 왜 그러면 왜 그렇게 노출 그렇게 심하게 시켜 그러면 또 하여튼 막장이야 세상이. 근데 그런 밤거리 그 개걸스러운 사람들이요 취해서 그 아주 미쳐 돌아가는 짐승처럼 된 그걸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셔서 밤거리에 그런 게 없어. 10시만 되면 정리가 돼. 10시인가요? 저는 딱 아우 정리 잘하셨다. 사람들이 또 요즘 사람들 옷 사는데 아주 중독이 돼 있어. 텔레비만 보면 옷을 파는 거야. 옷 파는데 중독이 돼가지고 입은 옷이 해지기도 전에 또 옷을 사는 거야. 또 옷을 사는 거야. 쓸데없이 옷을 사는 거야. 장롱에 그 해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그득해. 여러분도 그렇죠? 장롱 열어보세요. 집에 가서 아우 이거 올해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러면 목사님한테 갖다 주세요. 목사님이라도 좀 입게. 에? 우리 유근수 집사님은 호피무늬 그 코트 내가 입고 설교 좀 하게. 작년에 한 번도 안 입히지. 목사님 주셔 여기서 호피무늬 코트 입고 설교 좀 하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하여튼 사람들이요 쓸데없이 중독이 돼가지고 에릭션. 그냥 모두 다 그냥 있어. 에릭디투 buying 쓸데없는 useless clothing, 쓸데없는 옷을 그냥 사는데 전부 다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에릭션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덕분에 쇼핑 중독도 해결이 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는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맨날 텔레비 보고 옷만 샀대. 근데 이제는 뭐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뭐 밖에 나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보여줄 것도 없고 옷은 보여주려고 사는 건데 그래서 에이 사봤자 소용이 없네. 그리고 안 사기 시작했대. 그래서 쇼핑 중독에서 벗어났대. 코로나가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뭐 책도 읽고 외면보다 내면을 가꾸는 시간도 갖게 되고
하나님까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은혜인 거예요. 폭주하는 인류를 정지시켜주고 마지막 폭발 직전에 코로나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께서는 우리를 쉬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쉬게 됐다고 초조하지 마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셨으면 쉬게 됐으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죠. 쉰다는 것의 미학, 드리게 된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유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개 졸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젖던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제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저 곁에 나 이끄소서. 날개 졸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 안에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그저 조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심에
그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라. 수고만 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그냥 뛰려고만 하지 말고 지친 너희여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쉬어가자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새로움을 그리하여 진보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정령히 저희가 안식함으로 오히려 더 높이 더 크게 뻗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을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것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 헌금도 그건 거예요. 헌금도 모으기만 하던 거를 물질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그냥 나한테 들어와라. 쉬게 만드는 너 좀 쉬어.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쉬는 거를 쉬어가는 거를 좀 급하게 뛰지만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쉬어.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제도로 만드셨어요. 제도로. 억지로. 왜냐하면 인간이 조급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인간이 조급한 걸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주님께서 드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구약 시대는 제물에다가 우리가 안수하고 드리잖아요. 왜 안수를 하게 되냐면 그 제물이 나야. 그래서 나이기 때문에 눈먼 거, 다리 전 거, 흠과 허물이 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셔서 왜? 야, 네가 흠과 허물이 있어서 되겠냐? 멀쩡해야지 너가.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나야의 나. 그게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힘을 헤아려서 드리래.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드리래. 그 얘기는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이렇게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라. 나를 드리는 건 진심을 다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즐기게 하셨는데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근데 맥추절은 뭐냐면은 대맥과 소맥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은요 꼭 이렇게 가을에 추수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도 먹고 살게 하신 거예요. 대맥과 소맥, 다시 말해 보리와 밀을 거두게 하셔서 중간에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굶기시는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대맥을 거둬서 이제 초실절에 먼저 초실절에 이제 6월절 지나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에 초실절을 요제로다 이렇게 흔들어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래? 이 거둘 때마다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이제 소맥까지 거두고 나서 이 대맥이고 소맥이고 이 보리 모양으로 생긴 거 이걸 추수했으니까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열매가 곧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 받고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여러분 그분께서 수장절에 말이죠. 천국 곳간에 우리를 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이르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생 이르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냥 돈 몇 푼 그냥 또 헌금하려는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물 옛날에 구약 시대 제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이 탐나서 그러시겠어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짐승이 탐나서 그러시겠어요? 오늘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진심을, 그분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를 달라 그 말씀. 사랑이라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실어서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 한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쓸데없는 불안과 걱정 가운데서 조급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의 여유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 하신 모든 것을 누릴 줄 아는 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복을 얻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